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 계신 곳에 우리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본에 계시는 형제님들도 잘 계실 것이고, 또 우리 한국에 있는 곳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주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님 속히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주님 기다리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남들에게, 또 나와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거의 잊어버리고 애굽에 가서 400여 년을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들의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지를 잊어버린 상태에서 그들에게 이제 성소라는 놀라운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죄인이 어떻게 죄가 해결되고 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다시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성소를 건설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면은 성소의 넓은 뜰을 만나게 되는데, 그 성소 뜰에서 만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또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러한 번제단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필요하십니까? 왜 여러분들에게 지금 십자가가 필요하십니까? 성소 뜰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만나는 큰 5규빗, 그러니까 높이도 5규빗, 넓이도 5규빗 되는 번제단이라는 그러한 태우는 그러한 장소를 중심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 있는 번제단은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시고 어떤 고결한 모습을 가지고 계신지를 오롯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상징물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성소제 그 그림 같은 것들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소의 문을 열고, 문이 아니고 휘장이죠.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이제 성소 뜰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 북쪽 오른쪽에서는 이제 양들이나 주로 염소나 송아지나, 또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방구 같은 것들, 비둘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희생을 치르기 위해서 그것들을 잡는 자리들이 있었고, 정중앙에는 이제 번제단이라는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번제단은 한마디로 말해서 태워서 이렇게 제물을 하나님께 희생으로 드리는 그러한 자리를 우리는 번제단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희생 제물을 주로 어떤 것들을 드렸습니까? 주로 일반적으로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은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제사장이 이렇게 희생을 드릴 때는 숫송아지를 드린 적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순염소를 드린 적도 있고 하지만은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그렇게 그들에게서 잡아서 희생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를 상징하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번제단 위에서 희생 제물이 죽임을 당함으로 그렇게 해서 죄인의 죄가 이렇게 다 속하여졌듯이 희생 제물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이제 사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의미들이 그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소 중앙에
이 성소는 50규빗, 양옆 50규빗, 50규빗, 또 뒤에는 성소와 지성소도 50규빗, 50규빗. 그런데 이 성소 뜰에는 제일 중앙에 번제단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번제단은 성소뜰의 가장 중앙에 그렇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그러한 구속의 계획이 세워졌을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지 않았다면은 우리에게 아무 효험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소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모든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죄들이 이제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우리 구원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고 십자가를 걷고 장식을 메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막 성호를 그리고 십자가 모양으로 하고 별별 일을 다 하지만은 우리의 의식이나 형식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십자가가 정말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에게 어떤 효험이 있는지가 오늘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바리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기심이 없는 그러한 놀라운 것들이 거기서 표현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의 가장 본질적인 싸움이 우리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하고 바라본다면은 우리 죄인이 통회하는 심정, 우리의 죄를 다 버릴 마음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느낌이 들어야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는데, 우리에게 아직 그런 마음들이 속속들이 정말 살갑게 다가오지 않는다면은 우리에게 십자가는 아직은 아무 효험이 없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번제단은 뭘로 만들었다 그럽니까? 노스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노스로. 왜 많은 그러한 여러 가지 금속들 중에 특별히 노스로 만들었을까요? 성막에서 이 성소 속에서 사용된 그 금속들은 노시 있었고 은도 있었고 금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번제단은 노스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노스의 그 의미는 힘과 인내 또 선고와 심판을 그렇게 나타내는데, 특별히 이 노스는 고난과 희생을 통한 승리를 상징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통하여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듯이 이 번제단은 그러한 것들을 상징하기 위해서 노스로 그렇게 고안이 됐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노스는 주석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석. 그래서 노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녹여야 그렇게 이 주석이 이 가장 높은 온도에서 주석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뭐 같다? 주석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 것이 얼마나 올바른 표현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고난의 굉장한 풀무를 통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그렇게 이 땅에서 드려졌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의미에서 번제단은 노스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은
정사각형으로 만들었는데 그 위에는 뿔을 달아놨어요. 뿔을. 예. 왜 번제단 그 네 모서리에 뿔을 달아놨을까요? 이 네 뿔을 달아놓은 것은, 뿔은 보통 힘과 명예를 또 승리를 그렇게 상징할 때 이렇게 뿔들을 이렇게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의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보혈의 공로가 온 사방 세계 방방곡곡에 효염이 있고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 내 사방에 뿔을 그렇게 번제단에는 달아놨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 죄를 짓고 나면은 양을 끌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소로 가야 되는데 그 성소로 가는 그것이 쉬웠을까요? 여러분들 죄를 지금 범하시고 나면은 마음속에 무슨 잘못된 생각들을 품고 계시면은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진정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쉽던가요? 어떤 분들은 쉬울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많은 분들은 참 신앙을 한다고 하지만은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죄를 버리는 경험들이 결탄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2지파가 진을 사방에 치고 그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은 그가 깨끗한 흠없는 희생 제물을 골라야 되지요. 자, 희생 제물을 고르고 나면 그가 죄를 범했다는 것은 그의 가족들도 모를 수 있고 또 친척들끼리, 지파들끼리, 그렇게 족속들끼리 그렇게 텐트를 쳤기 때문에 그 텐트가 여러분들 60만 대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20만, 그죠? 120만, 소위 말하면 한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인구들 속에서 텐트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그 양을 골라서 이제 하나를 끌고 저 중간에 보이는 성소를 향해서 걸어갈 때 용기가 필요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한 용기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마음에 품고 있는 잘못된 생각, 또 내가 남들에게 손해를 끼친 문제, 아니면은 마음속에 잘못된 마음을 품고 있는 것들을 숨기고 살 수 있어요. 왜? 지금은 당장 죽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7월 10일 대속죄일이 오면은 그들이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죄를 회개하고 안 하고 양을 끌고 가는 문제는 자기의 목숨과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를 내고, 그러나 부끄러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고르고 끌고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성소까지. 참 힘든 길이었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누가 봤을까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어머, 제가 무슨 일을 했길래 양을 골라서 가지? 또 그 가까운 친척들이 아니 제가 어떤 일을 저질렀길래 또 양을 끌고 가나? 그 다음에 그들의 집 족속들이, 또 지파가 그들만 보겠습니까? 단 지파가 끌고 가면은 그 옆에 있던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다 보지 않겠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끌고 갔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끌고 가는 양을 끌고 가는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그를 바라볼 때 정말로 자기의 죄됨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끄럽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끌고 가는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양심적으로. 우리는 오늘날 옆 사람이 아무도 몰라요. 내가 마음속으로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주님께서 오실 시간이 우리에게 다 되었고 우리도 이제 무릎을 꿇고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대속죄일 날 진 밖에서 끌려가서 죽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의인들은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때가 늦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양을 끌고 갔어요. 양을 끌고 가면은 이제 그 번제단 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번제물들을 드리는 일들이 있는데 먼저 제사들 중에 번제라는 그러한 형식의 제물을 드리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번제는 속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는 헌신과 봉헌의 의미로 그렇게 드리는 제사제도였어요. 하루에 2번 제사장은 의무적으로 온 이스라엘 회중들을 위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이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 번제물의 연기가 하늘로 쫙 올라가는 것을 이스라엘 족속들은 그들이 친 텐트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었어요. 레위기 1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또 그 번제의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떨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이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이 번제는 단순한 그러한 그 제사 제도가 아니었어요. 왜 처음에 가죽을 벗기라 그랬을까요? 가죽을 벗겨라. 여러분들도 싸매고 있는 거 많죠?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옷으로 싸매고 내 인상으로 싸매고 내 화장으로 커버하고 또 뭐 다 커버하죠. 그러나 가끔 우리가 속마음이 우리 얼굴에서 살짝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희생 제물을 드리는 번제로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가죽을 다 먼저는 그 희생 제물의 양이면은 가죽을 먼저 다 벗겨야 돼. 가죽을 벗긴다는 의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욕구대로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마음대로 하던 우리의 교만의 가죽과 자아의 가면을 벗어버리라는 뜻이라. 우리가 사실은 참 교만하죠. 자존심도 세고 자존심을 세울 만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도 자존심을 세워요. 사람은 물론 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때는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듯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교만과 또 자기의 명예를 생각하는 것과 또 마음대로 하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희생제물을 가죽을 다 벗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제물의 배를 가르고 배에 뭘 다 꺼내라고요? 내장들을 다 꺼내서 끓이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하라고요? 물로 다 씻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생애의 모든 부분과 몸을 하나님께 다 헌신하는 의미로 이 번제를 드리는 건데 우리 몸의 모든 것을 산제사로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마음대로 먹고 살던 방종했던 우리의 위장, 그 다음에 혹시 흡연을 했던 것이면 흡연이나 잘못된 공기들,
오염된 많은 것들을 집어넣었던 우리의 폐, 그 다음에 술을 마시고 또 화를 내고 잘못된 것들을 섭취함으로 거기에 독소가 가득 끼어 있는 간,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모조리 다 꺼내가지고 물로 다 씻으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전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제가 살겠습니다. 예전에 내가 아니고 이제 가죽을 벗기듯이 내 체면부터 벗고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는 내 배를 가르고 내 속을 다 보여주면서 내 간도 꺼내고 폐도 꺼내고 비장도 꺼내고 구석에 있는 모든 기름들도 다 떼내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물로 다 씻으라.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다 하는 의미로, 이제는 앞으로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굴복, 각을 뜬다고 그러죠. 각을 뜨고 내장을 가르고 각을 뜨는 사방을 다 떠서 벌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은 전혀 없고 이제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하겠다는 것이 이 번제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물로 씻으라. 물은 뭘 의미할까요? 말씀과 성령을 상징해요.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서 새롭게 되고 싶다고 해서 오늘날 계속 샤워하고 물에만 들어간다고 우리가 깨끗해질까요? 그것이 아니고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우리가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번제의 굉장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경험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제물의 머리와 다리를 잘랐다 그랬습니다. 가죽도 벗기고 각도 뜨고 내장을 발라서 다 했는데, 그러고 나면은 뭐도 했다고요? 머리도 자르고 다리도 잘랐어요. 와, 이 번제는 속속들이 자신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머리를 왜 잘랐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머릿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과 동기, 또 우리가 조용히 생각하는 것들이 오늘날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번제는 머리를 자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또 생각만 하면 좋은데 남의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유추하거나 게스하고 하는 그러한 문제들,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지만은 어느 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다른 생각이 지나가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솔직히 저는 해봤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도 다른 생각이 지나가더라고요. 이러한 것들까지 우리가 모조리 잡아서 정말로 희생제물의 목을 딱 쳐서 하나님께 드리듯이 우리가 우리의 목을 자르는 심령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그 다리를 잘랐는데 다리는 왜 잘랐을까요? 마음대로 가고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우리 마음껏 행동하던 모든 것들도 이제는 그 생활을 청산하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다리도 자르고 목도 자르고 내장도 꺼내고 기름을 다 떼서 드리고 이렇게 해서 번제단 위에 다 올려놓고 불을 태우는 것이 번제라는 제사제도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로 여기시겠다 그랬습니다. 왜? 여러분들 기름 타는 냄새가 얼마나 좋길래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로 여겼을까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전한 굴복, 희생,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 회개, 죄를 버리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들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받아들이시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땅에서 살면은 얼마나 더 잘 살겠습니까? 몇십 년을 더 사시면 여러분들이 만족하시겠습니까? 얼마만큼의 부를 누리시면은 더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께 투자하시고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내 몸을 정말로 번제로 다 드리는 심령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면은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곧 오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보상이 있을까요? 보상을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로 하늘은 한번 가봐야 될 곳 아니겠습니까? 번제 말고 또 화목제라는 그러한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죄인이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지를 말해주는 감사하는 제사 제도죠. 이 화목제의 특징은 이 예물을 가지고 온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대부분의 그 예물로 바친 고기를 누가 가지고 가냐 하면은 희생 예물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도로 돌려줘요. 그래서 대부분의 고기들은 다 희생 예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가지고 가서 그들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나눠 먹어요. 그런데 제사장에게는 뭘 주느냐? 그 양을 잡으면은 양의 가슴에 있는 고기 조금, 그 다음에 어깨에 있는 고기, 그 다음에 뺨에 있는 고기, 그 정도만 그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 기름 부분, 그것을 잘라내서 제단 위에 그렇게 불사르는 그러한 제사제도예요. 왜 기름을 잘라냈을까요? 기름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속에 없어야 될 것이 우리의 기름들이에요. 내장의 저 골짜기에 있는 기름, 갈비뼈 사이에 저 사이에 있는 자기도 느끼지도 못하던 옛날의 그러한 습관들, 제 잔재들, 또 남을 은근히 비꼬는 그러한 잘못된 마음들, 또 남들에 대해서 잘못된 추측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런 습관들,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떼라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기름 덩어리들을 다 제거하고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죄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먹고 또 좋을 만한 것들은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그 희생 제물을 드린 사람에게 주고 제사장에게는 이렇게 가슴의 살과 뺨과 어깨에 있는 살점들 조금을 그렇게 주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제물을 돌려받은 식구들이 집에 가서 이제 이 양을 이제 먹어요. 그들이 양식 삼아서 먹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3일이 지나기 전까지 다 먹어야 돼요. 만약에 3일이 되고 난 뒤에까지 이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화목제의 법칙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후에 이 땅에 부활하신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이 살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들을 상징하기 위해서 3일 안에 그 고기를 먹되 3일이 지난 후에는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화목제의 특징이었습니다. 제사장에게는 희생제물의 그 앞가슴하고 오른쪽 어깨를 그렇게 줬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또 굉장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가슴으로 여러분과 저를 안아주신다는 놀라운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죄를 버리고 주님께 나아갈 만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여러분과 저를 안아주시겠다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무엇이 좋아서 이 세상과 짝하고 이 세상과 벗하고 세상의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헤매고 있을까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놓고 우리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슴으로 안으시고 우리를 환영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가슴 안에 있다는 의미로 제사장이 그 가슴의 살을 좀 취했어요. 또 오른쪽 어깨 준 의미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과 화목하고 나면은 우리의 모든 생애는 이제 우리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라고요? 우리 주님의 어깨에 매달려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랬습니다. 이 놀라운 성경 구절이 얼마나 우리 주님을 잘 상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앞으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내 어깨에 올렸다. 여러분들, 우리가 힘쓰고 물건을 나를 때 어떤 걸 어깨에 탁 짊어지면은 어깨에 올리면은 편안합니다. 저도 이사를 많이 도와줘 본 경험이 있어서 큰 이불짐들을 이렇게 어깨에 탁 내면은 좀 안정적이더라고. 들고 가는 것도 힘들고 등에 지는 것도 힘든데 어깨에 매면은 편안하다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깨에 매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은 다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어깨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케어하시겠다는데 주님께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은 특별히 또 제물의 두 뺨을 이렇게 줬는데 왜 그랬을까요? 죄인이 주님께 헌신한 후에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가 한쪽 뺨을 때리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쪽 뺨도 돌려대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그 온유하고 선한 성품대로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좀 살아라는 거예요.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과 같이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한들 우리의 옛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면은 남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처럼 앞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제사장에게 희생제물의 뒷뺨에 있는 살점들을 준 것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선한 성품으로 이 땅에서 좀 살아라는 그러한 놀라운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또 많은 그러한 번제, 화목제를 공부했는데 속죄제라는 그러한 제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가장 중요한 제사였습니다. 죄 없는 어린 양의 피가 죄를 속한다는 그러한 놀라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속죄제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떻게 죄인의 죄를 씻을 것이며 또 그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생생하게 가르쳐주는 제사제도입니다. 평민이 범죄했을 때는 어떤 걸 드렸다고요?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도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드렸지만은 특별히 제사장이 잘못했을 때는 또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는 뭘 드렸다고요? 숫송아지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지도자들이 짓는 죄가 그만큼 더 엄숙하고 중하다는 의미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 속죄제를 고안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정말 어떤 희생을 치러야 되는지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의 죄 때문에 이 희생 제물이 어떻게 되는지를 손수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죄인이 제일 먼저 양을 고르고 성소로 가서 제일 먼저 성막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성소뜰에서 제사장을 만나서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가 양을 끌고 온 그 양을 어떻게 했다고요? 목에 칼을 대고 따서 피가 철철 흘러 넘치는 이 양을 직접 자기가
피가 떳떳했겠지요. 정말 어제까지 자기가 정말 애지중지하던 그 자기 집에 있는 가장 깨끗하고 잘생긴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자기가 오늘은 자기의 죄 때문에 그 양을 목을 긋고 피를 받는 그 일을 자기가 직접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이 자기의 죄 때문에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죄를 짓고 고통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정말 우리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내가 어떤 죄를 계속 짓더라도 별로 감흥이 없고 다시 또 그 죄를 반복해서 짓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죄인들이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양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는 것들을 정말 마음 깊숙하게 느껴야 다시는 죄가 미워지고 죄를 지을 마음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어떤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거나 잘못된 경험을 한번 한 사람은 다시는 그 음식을 잘 돌아보지 않는 습관을 생기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죄가 이제 우리가 지긋지긋하고 죄가 싫고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어린 양이 죽은 것이 아니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속속들이 느껴야 우리에게 죄가 혐오감이 들 것이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싶고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나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죄가 상징 속에서 어떻게 사해졌습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데리고 온 그 희생 제물 양이면은 양 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고백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은 그 양을 자기가 직접 목을 따고 피를 받은 그것을 제사장은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성소안 휘장 앞에 가서 7번 뿌리고 또 번제단의 4뿔에 바르고 그 다음에 번제단 밑에 쏟았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그 죄가 죄인에게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게로 전가되고 제사장이 그 피를 다 쏟고 바르고 하면서 죄가 해결이 되는 것들이 성소로 옮겨지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또 있었던데 일반 개인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피를 받아서 성소 안으로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고기를 조금 떼서 먹었어요. 고기를 조금 떼서 먹으면은 그 희생 제물에 그러한 전가된 죄가 이 제사장에게로 들어가고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면서 이것이 해결되는 구조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많은 죄인들은 이 속죄제를 통해서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생생하게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 자체가 되셔서 죄인이 자비가 섞이지 않은 많은 심판을 지나가는 경험을 십자가에서 대신 경험해 주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이해하려고 해도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일이 이해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짐에 따라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으셨던 예수님,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 정말로 내가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나도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놀라운 두려움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고 십자가에 가셨다는 것이죠.
정말로 영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이 놀라운 신비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늘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버르지마도 못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희생 제물이 되셔서 멸시와 배척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정말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효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의 생명이 그렇게 신속히 끊어진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나중에 로마 병정이 옆구리를 팍 찌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물과 피가 흘렀다. 벌써 사망하셨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죽고 나면은 혈청과 혈구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물과 피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예수님께서는 벌써 그렇게 신속하게 달려서 돌아가셨다. 그런데 그렇게 빨리 돌아가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짓누르고 있는 이 세상 죄악의 무게,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에게서 떨어지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놀라운 두려움 때문에 그분은 창백하고 떨리는 입술로 뭐라고 마지막에 얘기합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고통의 부르짖음을 하시면서 숨을 거두신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벌이 죄인들에게 내려질 때 그 느낄 절망을 그분께서는 십자가에서 느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놀라운 일을 느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이 얼마나 놀라운 희생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영원히 죽어 없어진다 한들 죄인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죽음보다도 더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리 말로 설명하고 아무리 글로 잘 표현해도 이 놀라운 사랑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희망적인 사실은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우리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달아 알겠다 그랬어요. 우리의 지식이 더 증가할 것이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그곳에 가면은 더 매일매일 알아갈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하늘이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십자가가 오늘날 필요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에게 효염이 있는 분이 되어야 될까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감사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에게 십자가의 고통을 계속 드릴 수 있을까요? 이제는 그쳐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 안에서 어서 속히 죄를 그치고 이 땅에서 승리하여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닮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남들에게 보이다가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의 하늘의 정인으로서는 놀라운 특권도 누릴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극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의 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